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21절까지 그리고 전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장의 내용을 살피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실인에 대한 자격,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어떠한 21절까지 어떠한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나실인이 평생을 섬길 수도 있지만 제한해서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나실인이 마쳤을 때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라.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함으로 마무리를 져라. 이 말씀이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이 축복하는 권한, 축복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실인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나실인, 삼손, 맞아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마치 제한되는 사람, 누구에 제한되어져 있는 역할로 여겨지는데, 나실인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날 그 나실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실인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이구나, 우리 장로님이구나, 아, 우리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타자기가 있었어요. 저희 형 건지 저희 고모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집에 타자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냥 장난감 뿐이에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꺼내가지고 탁탁탁, 그래서 타자기인가 봐요. 탁탁탁 타자를 치면서 논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게 치다 보면 타자기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힘으로 내려오려고 누르다가 이게 고장이 날까봐 이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면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숨겨놓고 이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전혀 만지지 않은 것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타자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귀했고, 만약 그게 집에 없으면 누군가에게 청해서 타자를 쳐달라고 대신 청해서 부탁을 해야 됐고, 그것을 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혀 뭐 어느 조선시대 얘기하느냐고 지금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큰형이 타자 자격증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타자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만약 집에 있으면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이나 가치로 여기지, 아마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제 쓸 거냐고, 언제 치울 거냐고 엄청 구박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며 치워야 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타자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자기는 사라졌지만 타자기가 하는 역할, 타자기가 갖는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동일하게 PC를 통해서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나 우리의 내용을 적어 넣거나 때로는 공문서를 기록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타자기라는 이 시대적인 요소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와 역할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더 확장되어져서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보편화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 구약의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이, 모든 이 제한된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의미와 그 역할과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셔서 구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12지파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별하시고 거룩함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실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여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요, 우리 나실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역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역할, 그 직분이 없어졌지만 그 의미와 그들의 했던 역할들은
그대로 남아서 누구에게 확장되어집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한번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나실인을 통해서 강조되어진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의 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실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스스로 구별하다예요. 스스로 거룩하다예요. 스스로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2절에서 이대로 설명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이 명사를 쓰고 나서 형용사로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번역되어진 한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다.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나실인이라는 형용사 단어가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번역해서 풀어보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다가 이 표현이에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관찰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단어가 반복되어지거나 의미가, 단어는 틀리지만 반복되어질 때는 그것이 강조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쉽게 여겨집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 눈을 통해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4절의 말씀,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무엇이 반복되어집니까? 자,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반복되어져요? 자기 몸을 구별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분명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나실인을 통해서 강조되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히필 동사를 통해서, 이 문법인데 히필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 제기명사, 이 표현을 담아가지고 스스로 움직였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레위 지파가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나실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와중에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그냥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뭔가 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가 내가 나실인으로 정해진 이 시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100% 일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몇 프로 일합니까?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몇 프로 일을 합니까? 몇 프로 일해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분들이 모범생들이셔요. 일부 예배 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빵 풀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빵 풀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생명을 얻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건 너무 좋은데,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 있겠냐고요. 그 모습을 나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시면 우리는 몇 프로 일한다? 100% 일한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100% 그 은혜 가운데 일을 한다면 그 은혜의 꼴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씻고 아무리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깨끗해지도록,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이 주인이 자기들의 지인, 자기들의 하인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와라! 이 큰 잔치에 함께 기뻐하자! 초대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내 할 일이 바빠서, 내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안 간다고 오히려 그 종을 학대하고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 주인이 괘씸해서 그들을 더 이상 초대하지 않고 길가에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오라고 해요. 그러자 그 자리가 차고 차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정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따라 또 한번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초대장을 보내시고 와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와야 하는 거예요.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미암아 의복을 갖추어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를 벌려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로가 필요해서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한 번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졌지만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으로 또 한 번 최선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참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요즘 중간고사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일 때 우리가 바래요. 알아서 해주기를. 알아서 시간 맞춰서 딱딱딱 공부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우리 경진 형제 빼고는 없을 것 같아. 해라 해야지 하고 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압적으로 이 학원에 집어넣든지 붙잡아 놓고 공부하라고 매를 들고 있든지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야지만 이 짧은 시간, 단시간에 효과를 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효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좋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아도 주도적인 학습,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찾아서 하나 둘씩 공부해 나갈 때 좀 더딜지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어떻게 됩니까? 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압적으로 순간 외우는 그 암기가 오래 갑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정함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1등에게만 줘요. 1등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받은 친구가 있어요. 동기가 똑똑하다고 이제 막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대번 이야기해요. 나는 암기다.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라. 자기는 풀어서 설명할 수 없다. 자기는 암기여서 쓰라는 건 열심히 써서 이제 점수는 잘 받았지만 자기는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겸손하게 얘기한 친구, 캐나다에서 목회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기는 그냥 한순간에 효과를 보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하기 원하냐면 주도적인 학습,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학습.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도적인 믿음을 세워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고 이미 모든 환경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또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구별하여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혹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쫓겨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사로 섬기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봐, 무슨 일이 잘 될까 봐 기대하며 기꺼이 기대하며 그것을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함을 누리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특징이에요. 나실인. 이미 혈통으로는 택해서 레위 지파가 세워졌지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은혜가 벅차올라 내가 섬기겠노라고,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구별되어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찾아오는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는 직분, 나신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 아내와 안 싸우지,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넘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또한 스스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한 번 다짐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 이 자원에서 나갔을 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을,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할 때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4절도 같이 읽을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예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란 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물이 없고 포도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으로 구별되어진 헌신된 자에게 표현하여 이야기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포도즙이 이 시간이 이 당분이 바뀌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노출이 돼서 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 이 포도주가 포도초가 돼요. 식초가 돼요. 그만큼 이 포도의 이 알갱이가 으깨어져서 즙이 되고, 즙이 바뀌어서 주가 되고, 주가 바뀌어서 초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포도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지 말고 뿌리, 씨하고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저희 장모님이 특별하게 포도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항상 장모님 뵐 때 포도 사가는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포도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상시에 물로 여겨지는 그 포도주 자체를 금하라는 거예요. 금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는 이 술이라는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술이 뭡니까? 술이 뭐예요? 술이 곧 관계고, 예전에는 술이 곧 주식이었어요. 막걸리가 이 취하기 위해서 마신 게 아니라 배고파서 마셨던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확장되어 가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사회 활동이 되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술이라는 문화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간격으로 느껴지는데,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술이라는 문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 또 하나 술이라는 문화, 이 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직면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금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춰보십시오. 술을 마셔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한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그 제한적인 부분을 해석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와서 이렇게 강하게 술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강하게 이야기해요. 나실인이 우리라면, 우리가 고백했던 이 확장되어진 그 의미와 역할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있다면 또 한 번 스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교회 안의 예배, 교회 안의 이 찬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거룩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멈춰 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밸런스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더 가까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26편 3절과 5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6편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에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은혜, 주의 시선 앞에, 주의 자비하심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작은 죄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성이 크고 확장성이 넓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부패함, 나에게 주는 영향력에 이 죄된 근거에 같이 앉지도 않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 모임에 가지도 않고 철저히 주의 거룩함을 스스로 세워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앞에 내가 세움을 얻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또 한 번 뭡니까? 나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끊임없이 우리를 휘어 감으셔서 그의 거룩함, 그의 보좌, 그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나아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세상의 것을 용납하며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뭐 그 세상 사람과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진 않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어버리는 거예요. 세워라, 마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이 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감정의 절제가 사라집니다. 사별, 어떠한 이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긴다고. 왜 용기가 생겨요?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해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상황의 분별력을 잊거나 상실해버리고 나라는 존재의 이 감정을 오사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이라는 자체가 나에게 이 절제와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분만 표출될 수 있도록, 그게 기쁨이면 기쁨, 슬픔이면 슬픔, 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곧 또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은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무엇에 취해야 합니까? 무엇을 채워서 우리의 취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술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한 잔 마시면 안 취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한 잔이든 두 잔이든 내가 원하는 걸 마셨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미 나라는 존재는 기쁨이든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 감정과 생각에 표출되어지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술을 취한다 안 취한다는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셨을 때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 취하여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작은 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이란 거 그냥 삼손이나 그렇지, 성경이 옛 구약에서나 나왔던 표현이지, 그냥 멀리 두지 마시고 또 하나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레위 지파를 거룩한 지파로 세우셨고, 나실인을 통해서 원하는 자들을 또 한 번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므로 택함 받은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한 번 죄된 근성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의 갖춰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체,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엄, 이 나름대로의 이 왕이 쓰는 뭐예요? 면류관 같은, 이 관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올려서 그 위엄을 표현하는 데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머리카락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관으로 여겨서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 위엄을, 그 상징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버려둬요. 이 나실인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서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힘이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 삼손이 이 힘을 잃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그 우선순위가 나타나야 됩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어디까지요? 자기의 부모와 형제가, 갑자기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갑작스럽게 이 장례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1시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가야 되는데 오늘 나실인인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배경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부모님, 형제 자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당연히 달려가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게 믿음의 공동체인데, 성경의 거룩함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제자들이 한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도록 내버려 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형제 자매는 가볍게 여겨도 된다. 무조건 예배만 드려. 무조건 신앙생활만 해.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이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서로 노하지 않게끔 서로 섬기며 마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듯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성경 권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가 또 한편 당장은 달려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나중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부모 형제를 버려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 가족을 소홀히 여기게끔, 오히려 가족이 대적으로 여겨서 가족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형태가 이단들이 쓰는 형태지,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부모와 형제, 아내와 남편의 이 시작점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여겨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질서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지고 그의 은혜가 넘칠 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그의 거룩함을 담아 나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며 또한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영국의 프랜시안 니틀리 이 하버가라는 해벌가라는 여인이 있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가 이 어렸을 때부터 연약해. 아마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친한 친구여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이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만 교회 다니고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그 가족들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약한 나머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7일,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뭘 했겠어요, 그분이? 뭘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집을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본인이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시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친구를 만나 그 집에 갔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너무 안타까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끊임없이 그 믿음에 대한 간구, 믿음에 대한 애씀, 믿음에 대한 이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고 감탄해서 또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생명을 드리겠노라. 내 손과 발을 드리겠노라. 내 음성을 드리겠노라.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드리고 더 나아가 나의 시간을 드리겠노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시가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찬송가 213장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감격스러워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의 자비하심 앞에 세움을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죄된 근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타나며 그의 영광, 그의 은혜, 그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 결단하여 또 한번 구별되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도전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술이라는 개념이 내 일상에 어떻게 찾아와 있는지 모르지만 끊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이 강압적인 뭔가 필요해서 억지로 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교회예요.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자원해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번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우선순위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자리가 살아있는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도 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나의 죄된 근성 작은 요소라도 버리시고 우선순위로 주님을 붙잡아 또 한 번 주님의 거룩을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된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거룩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상,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선포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